오늘은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인도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인도하는 교회 네 번째 말씀을 증거하는 날입니다. 이 제목은 올 한 해 2020년도에 우리 교회가 붙잡고 나아갈 주제이자 표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표어가 붙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인도하는 교회. 한 번 더 시작.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인도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잘 세워서 나 하나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한 해가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이 믿음으로 이끌어오고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한 해가 되자, 그렇게 되게 하자라고 지금 결단을 하고 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보니까 일단 뭐가 필요했냐? 올바른 교육관이 필요했어요. 우리 모두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인도해 갈 수 있을까? 올바른 교육관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 생각으로만, 내 판단으로만 하면 결국 아이들을 내 욕심대로밖에 키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올바른 교육관을 알아보기 위해서 교육이라는 말의 근원을 살펴봤죠. 첫 번째는 education이라는 단어였어요. 영어의 education은 라틴어의 educare에서 왔다고 그랬죠. educare, 밖으로 이끌어낸다. 무엇을?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아이들의 심성을, 타고난 기질과 재능과 관심사와 소원을 그 아이만의 색깔을 끄집어내주는 것이 교육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색깔을 심는 게 아니라고 했죠. 넌 이렇게 커야 돼, 이렇게 자라야 돼가 아니라 그 아이가 가지고 나온 그 아이의 모습을 찾아주는 것, 그래서 본성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교육이라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페다고지라고 했습니다. 페다고지는 그리스어 파파이고고스에서 나온 말인데 아이들을 이끌어준다, 어린이를 이끈다. 어디로? 세상으로. 많은 장소들로 이끌어주면서 이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고 자기의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페다고지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고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을 우리는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양적인 개념에서는 맹자가 처음으로 교육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바로 맹자가 진심장에서 말했던 득천하 영재 이 교육 지삼락야라.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땅에 있는 아이들, 이 영재들을 만나서 이들을 교육하는 것, 가르치고 기르는 것은 군자의 세 번째 큰 즐거움이다 그랬어요. 교육은 즐거움이다. 가르치는 일도 즐겁고 배우는 일도 즐거워야 한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는 별로 즐겁지 않잖아요. 이것이 우리 교육의 문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교육이란 우리의 생각대로 아이들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각이 우리가 맞춰주는 것이고 우리가 그 아이를 이끌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이들과 즐거운 관계를 갖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육이 아니라 양육을 꿈꾸자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양육.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 모두가 함께 커나가고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양육의 세대를 열자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는 좋은 교육관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른 종교관이 필요합니다. 바른 종교관.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종교라는 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진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기에 정말 적합한 것인가? 우리가 믿는 건 정말 기독교 맞나? 진실한 기독교에 접근해 있는가? 내가 믿는 것이 정말 맞나?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지금 많이 사라졌지만 거지들이 많았습니다. 거지들이 집집마다 바가지를 들고 다니면서 밥을 얻어먹었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거지들에게 철칙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가난한 집 밥은 그냥 받아다 먹어도 상관이 없대요. 그런데 부잣집 밥은 그냥 먹으면 안 된대. 꼭 끓여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생각해보면 부잣집 밥이 재료도 좋고 더 기름지고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그거 그냥 먹으면 큰일 날까요? 꼭 끓여 먹어야 될까요? 가난한 집은 먹는 음식을 준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먹는 음식을 나누어 주니까 그냥 먹어도 되는데 부잣집은 먹다가 남는 거, 남아서 이제 못 먹게 된 거, 버리는 걸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준 음식은 절대로 그냥 먹으면 안 되고 끓여 먹어야 된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을 나누는 거죠. 내가 먹는 음식을 나눠요. 그런데 부잣집에서는 음식을 나누는 게 아니라 버리는 거죠. 나눔이냐 버림이냐. 정말 귀한 것은 나누는 것이고 내가 먹고 남는 거 필요 없는 건 버리는 거죠. 과연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기독교 진리, 우리가 믿는 바가 정말 우리 아이들이 그냥 받아 먹어도 괜찮은 참 진리에 가까운 것인가? 아니면 한번 꼭 끓여 먹어야 되는 뭔가 좀 변질되거나 뭔가 왜곡되거나 뭔가 원리에서 벗어난 것은 아닐까? 그냥 먹어도 되는 것일까? 저는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한 기사를 보게 됐는데 연세대학교에서 종교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재현 주임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연세대학교 정재현 교수가 책을 썼는데 종교신학 강의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 책 내용이 뭡니까?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100% 기독교인은 존재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100% 기독교인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100%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제가 적어도 100%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다고 믿고 그렇게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몇 점 정도면 만족하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절반만 진짜 기독교다, 50%만 진짜 기독교라고 말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시겠죠? 그죠? 한 80%면 어때요? 한 80점이다 그러면 기분 괜찮으세요? 적어도 우리 90점은 넘어야겠죠? 그렇죠? 수미양가의 수는 90점 이상이니까 한 95점에서 100점 사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죠? 본인들이. 근데 이분이 말하는 우리의 기독교는 대체 우리 사상 가운데 진짜 기독교는 몇 프로인가? 20%라는 거예요. 20%.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신실하고 아무리 열심히 믿고 잘 믿어도 결국 우리의 사상 속에 20%짜리 기독교, 20점짜리 기독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본래적으로 태어난 종교가 아니고 외래 종교 아닙니까? 들어오다 보니까 한국 사람의 심성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심성과 기독교가 만나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100% 기독교가 아니라 그 중에 50%는 무속 종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속 종교고 30%는 유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기독교를 믿든 안 믿든 기본적으로 50%는 우리의 무속 종교가 들어와 있고 30%는 유교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20%가 좌우되는데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느냐는 그 20%라는 거죠.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정말 잘 믿으면 20점짜리다. 야, 충격적이죠.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이더라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게 좋아요? 그냥 있는 게 좋아요? 이왕이면 형민교회 그러면 다 그 교회라고 알아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런 교회가 있나 보다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어디 나가서 사람들이 우와 홍정희 목사다 하고 알아보는 게 좋아요? 저분이 목사님이었어? 이러는 게 좋아요. 여러분 뭐가 좋으세요? 우리는 다 교회는 커지면 좋고요, 많이 모이면 좋고요, 이름 나면 좋고요, 그러길 바래요. 그게 여러분 유교적인 입신양명이에요. 유교의 목적이에요. 벼슬을 하는 거, 관직에 나가는 거, 이름을 날리는 거,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나라에 충성하는 거, 그게 입신양명, 유교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이왕이면 교회 커져야지, 유명해져야지.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그런 게 있나요? 교회가 커져야 한다? 유명해져야 된다? 담임 목사 이름이 천하에 알려져야 된다? 전혀 그런 얘기 없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알아. 그래서 왜 전도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도하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을 위해 전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많아지려고, 우리 교회 큰 교회 되려고, 우리 교회가 부산에 제일 큰 교회 되면 좋겠고 대한민국에 제일 알아주는 교회 되면 좋겠고. 여러분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알고 있잖아요. 왜? 우리의 의식 속에서 무의식과 의식이 있잖아요. 무의식을 지배하는 50%가 무속 종교고 의식을 지배하는 30%가 유교라는 거예요. 조선왕조 500년 동안 우리에게 유교가 끼친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충과 효가 유교의 기본 아닙니까? 근데 충과 효가 다 뭐냐면 섬기는 거예요. 잘 섬겨야 된다. 나라를 섬기고 나라님 섬기고 어버이 섬기고. 근데 섬기는 일이 다 해야 되는 일들 뿐이에요.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것들.
수많은 해야 되는 것들을 했느냐? 그랬으면 군자고 대인배고, 그게 안 되면 소인배고. 결국에는 유교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맞는 종교가 되었어요. 왜? 율법주의, 율법신앙. 내가 하나라도 더 해야지. 안 하면 안 되지. 해야지 복을 받지.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여러분, 이게 예수 안에 누리는 기쁨은 사라지고, 예수 안에 누리는 자유는 다 사라지고, 안 하면 큰일 나는, 안 하면 벌 받는 게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이건 유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유교적인 기독교를 믿고 있고 무속종교적인 기독교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불교가 아니라 무속종교인가? 여러분, 불교가 소수림 왕 때 들어왔어요. 1700년이에요, 무려. 그러면 우리의 무의식을 불교가 지배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무속종교일까요?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변질됐어요. 우리나라 불교는 진짜 불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 요즘 절에 가면 뭐 합니까? 불경을 읽습니까? 불교를 연구합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뭐 하죠? 부적을 써줍니다. 절에 가면 기와장에 이름을 써서 얹어주고, 연등에 이름 써서 얹어주고, 거기다 돈을 받습니다. 뭐 절에서 가까운 건 200만 원, 조금씩 멀어지면 150만 원, 100만 원, 저 입구에 있는 건 3만 원짜리. 그건 뭐예요? 극락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그래서 부적을 쓰면, 연등을 걸면, 기와장을 얹으면 거기 이름 쓰면 구원을 받는데요. 극락을 간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그게 타락한 불교 아닙니까? 1700년을 타락한 불교는 이제 닮아도 부적 파는 데가 됐고요. 이제 누구든지 와서 그냥 비나이다 하면 마음 좀 위로받고 가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향냄새를 맡으면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다면서요? 그게 향냄새 맡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불교는 영향력이 없어졌어요. 우리의 무의식은 사모니즘이 다 지배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도 될까요? 과연? 그대로 줘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많은 분들은 그래도 나는 괜찮은데? 이런 눈빛이에요, 지금. 저는 괜찮은데요?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럴까요? 여러분, 지난 설날에 제가 수많은 카톡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써 있었어요. 여러분들, 경자는 어디서 온 겁니까? 60갑자는 어디서 온 겁니까? 12지 신에서 왔어요. 12지 신, 12개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도교와 불교와 아우러져서 만든 신인데, 불교는 왜 살생을 하지 않습니까? 쥐가 신이고 소가 신이에요. 다 신이에요. 그래서 걔를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 뱀도, 닭도, 말도 다 12지 신이 신인 거예요. 그 12지 신에서 60갑자가 나오고 거기서 경자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개념이에요. 매우 종교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괜찮지만 경자년은 종교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우린 그거 모르고 함부로 쓰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만나면 뭐부터 물어봐요? 무슨 띠슈? 띠를 물어봐요. 띠도 이게 내가 어느 신께 속했냐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저는 73년 소띠니까 소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저는 평생 소 먹으면 안 됩니까? 대단히 불행한 사람이죠. 전 등심, 안심, 스테이크 좋아하는데. 서로 상관없어요. 여러분, 쥐띠는 쥐 잡으면 안 돼요? 아니죠. 저는 상관없는데 우리들 자꾸 그 띠에 연연을 하고, 결혼할 때 언제 많이 결혼합니까? 쌍춘연애 합니다. 쌍춘연이 뭐예요? 음력으로 입춘이 2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입춘이 2번이니까 더 행복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교회 다니는 분들도 이사하는 날만 합니다. 언제 합니까? 손 없는 날 합니다. 그 손이 누구죠? 손이 귀신이에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손 없는 날이 대체 무슨 날인가 그랬더니 이게 동서남북 방향이 있다네요. 그래서 1, 2일은 뭐 동쪽으로, 뭐 3, 4일은 북쪽으로, 그 다음에 5, 6일은 서쪽으로, 뭐 나머지 7, 8일은 북쪽으로 이렇게 움직인대요. 동서남북으로 8일간 움직이다가 9, 10이 들어간 날에도 쉰대. 귀신이 잠깐 하늘로 올라가 쉰대요. 그래서 손 없는 날이 언제냐? 9일, 10일, 19일, 20일, 29일, 30일. 이게 손 없는 날이래. 말이 됩니까?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삿짐 센터가 만들었죠, 당연히. 그날은 2배를 받으니까 더블을 받으니까 손 없는 날. 그러니까 손 있는 날은 사람들이 이사를 안 해요. 손 없는 날만 막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날 휴가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못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 중에는 나는 아니야. 특히 젊은 분들은 나는 아니에요, 목사님, 이런 분들 계시죠. 여러분, 결혼하고 애 낳으면 뭐합니까? 돌잔치를 합니다. 돌잔치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돌잡이입니다. 돌잡이. 여러분, 아이의 미래를 어디다 걸어요? 그 어리버리한 것이 그냥 손이 가는 데가 걔의 미래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거리예요. 그거 뭐 나요? 특별히 뭐 나요? 그 판사 재판봉도 놓고요. 거기에 뭐 이렇게 실도 놓고요. 예, 재판봉을 잡으면 재판관이 되고, 뭐 연필 잡으면 학자가 되고, 실 잡으면 오래 살고, 예, 요즘 마이크도 놓더라고. 이거 잡으면 뭐 유재석이 되고 강호동이 된다고, 예, 뭐 BTS가 된다고. 그러면서 막 뭘 놔요. 그리고는 그 아이의 그 정신없는 한 번 잡는 게 그 아이의 미래라는 거예요. 근데 꼭 그거 할 때 MC의 멘트가 있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빠졌네요. 한 가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빠졌을까요? 그러면 뭐예요? 돈이죠. 왜 돈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돈이 없네요. 그럼 막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꺼내 나옵니다. 5만원짜리, 만원짜리 막 신사임당, 세종대왕 다 나옵니다. 그럼 막 수북이 쌓아 놓습니다, 이제. 딴 건 집을 내가 집을 수가 없어요. 왜 돈이 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딴 건 집을 수가 없게 만들어놔. 그게 뭡니까? 어떤 집은요, 신앙이 좋은 집은 성경책을 올려놓기도 합니다. 근데 올려놓는 건 올려놓는데 문제는 뭐냐? 애가 그걸 집으려고 하잖아요? 아니야, 지지,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럽니다. 아니야, 거기 아니야, 그러는 거 아니야, 막. 그래서 결국에 뭘 돈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야, 아주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저는 볼 때마다 이거 코미디잖아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서 낳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 키우고 있는 다음 세대가 돌잔치마다 걔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제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점쟁이. 우리가 사랑하는 애기를 점쟁이를 만들어요. 왜 지 인생을 지가 한번 점쳐보라고. 이런 무시무시한 걸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깔깔대며 하고 있잖아요. 왜? 이거 여러분 거부감 있으세요? 아마 다 아무렇지 않을걸요? 왜? 우리 무의식이 그게 들어있어요. 우리 점치는 거 아무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국에 점치는 분들이, 점쟁이들이 지금은 무속인이라고 높임을 받아요. 역술인 높임을 받아요. 왜요? 그만큼 많아졌어요. 교회보다 많아요, 점 보는 집이. 그런데 그 집이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 가요. 그래서 요즘 그 점 보는 집 전단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기독교인 비밀 보장. 예전에는 기독교인들이 오면 점쟁이들이 점을 못 쳤어요. 너무 신실한 예수쟁이들이 와서 우리 신이 인지하지 않는다고 빨리 나가라고 그랬어요. 요즘은요, 멀쩡히 점을 봐요. 왜? 다 헛개비니까. 다 헛개비 크리스찬들이 와서, 헛개비 예수쟁이들이 와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앉아서 점을 보니까 그게 그냥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렇게 그들이 먹고 살아요. 대체 이게 뭐냐고요, 이게.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믿는데, 예수님도 믿고, 세상 점도 보고, 내 운명과 내 운세와 내 결혼과 내 미래를 귀신에게 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렇지 않아.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백일 기도 하잖아요. 백일 기도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왜, 어디서 왔을까요? 절에서 하는 거예요. 절에서 백일 불공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일천배를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배워와가지고 백일 기도.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본다고 그래요. 예배 보러 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배 보는 겁니까? 예, 목사님 설교 잘하나 보러 오신 거예요? 우리 찬양대 사장 잘하나 보러 오셨어요? 남들 예배하는 거 보러 오셨어요? 아니죠. 우린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근데 왜 예배 보러 간다고 그러죠? 이게 불교 용어예요. 불교에서는요, 법회 보러 간다고 그래요. 왜? 법회를 스님들이 하니까. 신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스님들이 법회를 하는 걸 보러 가는 거예요. 또 더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래요? 뭘 본다고 그러죠? 굿 보러 가자 그러죠. 굿하는 거 보러 가자. 굿판 보러 가자. 그래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굿은 보는 게 맞아요. 법회는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예배는 아니잖아요.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는 자꾸 보려고 하죠. 이 모든 게 다 어디서 왔어요? 결국에는 유교와 샤머니즘, 무속 종교가 지금 우리 머리를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되죠? 여러분, 결혼식은 제가 차마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결혼식에 들어있는 이 무속 종교, 무속 신앙은 너무 많아서 얘기하면 여러분 상처받을까봐 이미 결혼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못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무속 신앙이에요. 완전히 다. 기독교적 요소는 중간에 목사님 설교밖에 없어. 전부 다 무속 신앙으로 짬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그대로 물려줘도 괜찮은 거냐. 여러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어도 먼저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20%짜리 기독교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한국인인 이상 한국인의 정서 속에 들어있는 무속신앙과 유교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먼저 시작이에요. 안 그러면 내가 100% 기독교다라고 믿으면 그때부터는 싸움이 돼요. 왜? 나도 100% 너도 100%인데? 그런데 우리가 주장하는 바는 전부 기독교는 상관없는 거, 기독교 진리와는 관계없는 거, 하나님 말씀과는 관계없는 걸 가지고 서로 싸우게 돼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인도하는 교회가 되자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는 반감이 있습니다. 왜? 그럼 기성세대는 죽으라고? 우린 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유교적인 위계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유교는 철저하게 나이 드신 분들이 우선이에요. 연장자 우선이에요. 그게 유교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뭐예요? 애들은 지들 마음대로 그냥 멋대로 있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냥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이게 유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이들이 그만큼 소중한 종교가 기독교예요. 다음 세대 믿음의 전승, 미래를 열어가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게 기독교인데 우리는 다 유교적 사고에 빠져서 위계 질서, 그리고 또 집단주의, 내 뜻에 안 맞으면 서로 패를 나눠 싸워요. 그게 유교에서 잘하는 거예요. 그게 집단주의고, 또 내 가족만 중요하다, 가족주의. 여러분, 가족은 사랑해야 되지만 가족주의는 아니잖아요. 왜 교회를 세습합니까? 왜 내 아들에게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가족주의거든요. 유교의 개념이에요. 내 자녀에게 주어서 걔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다.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이런 유교나 불교나 샤머니즘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진짜 기독교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입신양명이 아니라 금이환양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가신 길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유교적으로 하면 실패한 분이잖아요. 그분은 관직에 나간 적이 없어요. 그분은 벼슬을 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장원급제를 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책 한 권을 쓰지 않았어요. 학파를 이루지도 않았어요. 학교를 짓지도 않았어요. 건물을 짓지도 않았어요. 유교적으로 말하면 그분은 완전히 실패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자신을 내어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셨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이루고 이름을 내고 떵떵거리면서 자랑하고 봐라 나 이런 사람이다, 이런 자랑하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낮아지는 종교고 내 생명을 내어주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종교고, 그렇게 해서 내 다음 세대가 나보다 더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해 가는 믿음이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제발 믿음을 전승하려면 바르게 해야지, 잘못된 거, 우리 머릿속에 이미 들어와 버린 고정관념, 왜곡된 사상을 전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기독교가 아니라 내가 어깨너머로 보던 이 세상의 이야기들, 유교와 불교와 샤머니즘이 짬뽕이 된, 내 의식과 무의식이 짬뽕이 된 내용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다음 세대는 또 우리처럼 살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정말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의식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애를 쓰고 정말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도 잘못 가고 그들도 잘못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9장 10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당연히 줄이고 목마르고 더위가 있고 볕이 우리를 상하는 게 인생이죠. 그게 광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줄이지 않을 수 있다,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의 가능성이죠. 그런데 이 가능성이 우리가 유교처럼 무엇을 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 명성을 이루고 내가 성공을 하고 내가 그것을 떵떵거리며 살아서 뭔가 되는 게 아니고, 입신양명을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위계 질서, 집단주의, 가족주의로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는 왜냐하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애끓는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뭔가를 잘해서 우리 교회가 잘 된다, 내가 열심히 하니까 우리 교회가 이름나고 우리 교회가 커지고 우리 교회가 잘 성장한다, 여러분 꿈 깨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같이 연약한 자가, 나같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게 기적이고요,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교회를 이루신다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 은혜와 은총을 매일매일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사는 게 기독교지, 내가 뭘 좀 했으니까, 내가 뭔가를 우리가 이만큼 되니까 이 사람들 우리를 알아준다, 그건 전형적으로 유교고요. 내가 조금이라도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벌 주시겠지? 내가 이번 주 교회 안 나가면 큰일 나겠지? 여러분, 그거야말로 무속신앙이고 샤머니즘이에요. 내가 요만큼만 덜하면, 요만큼만 안 하면 천벌 받겠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기쁨이고 자유고 은총이고 만족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이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를 직접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이 우리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근원, 그 한가운데로 우리는 상상도 못하고 우리는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접근할 능력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로, 하나님 자체, 하나님 나라로 우리 손을 잡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전해줄 때 이걸 전해줘야 돼요. 얘들아, 엄마 아빠는 부족하다, 엄마 아빠는 잘 못 살았다, 우린 먹고 살기 힘들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러한 나도 사랑하셔서 너같이 예쁜 아들, 예쁜 딸을 주시지 않았니?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게 임해서 너희가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더위와 볕에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는 지켜줄 줄로 믿는다.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너의 생을 덮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싸개가 되어서 너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고백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실 것이고 너희를 외면치 않으시고 언제까지나 함께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렴.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시고 엄마 아빠가 해주지 못하는 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보호와 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안식과 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생명의 근원, 은혜의 한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그 손길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되실 것이야. 우린 네가 그것을 믿기를 원한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고 이 땅에 어떠한 것도 너를 예수 믿는 것에서 떨어뜨릴 수 없고, 유교가, 불교가, 샤머니즘이 너를 장악할 수 없고, 네가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엄마 아빠는 기도할 거야. 우리 어른들은 기도할 거야. 기성세대들은 기도하며 너희와 함께 성장할 거야. 우리 함께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할 때 우리 아이들은 진정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정병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주님 선한 능력으로 우리의 자녀를 안아주시고 그 크신 팔로 그들을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안에 아름다운 일들이, 아름다운 미래가 열리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놀라운 미래가 우리 아이들에게 찾아오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